네, 그러면은 먼저 우리 함께 임내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에 집중하면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우리 모두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예배 자리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박수 치면서 이 시간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합시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목자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우리 자 시간 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께 나 주와 함께 하시니 주의 영혼에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나르네에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이 절로 고백합시다. 어둠길 걸어갈 때에 어둠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다시 한 번 더 찬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우리 다시 한 번 빠르게 고백합시다. 찬양 높이 계신 주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마지막 한 번 더 아쉽게 찬양 높이 나와 계신 주 높이세. 주의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혼에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큰
계신 주님의 계획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아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나 비록 내 넘어지며 영혼 흔들리지만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시간 또 우리가 다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줌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우리 함께 얼굴보며 예배드리는 귀한 영혼들이 여기 나와 함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면서 또 하루하루 살아갈 텐데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주님을 위해서 어떤 영광을 비추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주님은 낮과 밤이 새도록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점을 우리 항상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그리고 한 주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짧게 기도하고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 주님 함께 찬양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이 어찌 그리 높으신지 우리는 언제나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더욱더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태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고등부 지체들, 특별히 우리 고3 아직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가는데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주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 고3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고2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세상의 그 어떤 지혜보다 높고 큼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이 자리에 많이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하는 지체들에게도, 또 지금 추석 명절로 인하여 지방에 내려가고 있는 지체들에게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함께 하셔서 이들에게 놀라운 예배의 축복을 다 함께 누리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찬양팀의 찬양과 또 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예배의 시간이 더욱더 은혜로워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달려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모든 예배의 주인이시고 또 시작과 끝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지 않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부족함이나 인색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께 왔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에 마음 담아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드린 이 예물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가 마음 다해서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기억하시고 또 그 각 가정의 손길을 붙잡아 주사 가정이 형통하고 하나님 통해서 은혜 받는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함께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중심 되어주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었고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았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같이 읽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명절 가운데서도 아무튼 이 자리에 예배 나오러 온 친구들 정말 대단하고 정말 또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어제 친구 집에 잠깐 갔어요. 아내 친구 집인데 정확하게는. 근데 목사님 옆 동네에 사는 친구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좀 잘 살아요. 가봤더니 목사님 사는 데보다 집이 한 2배는 넓은 거예요. 목사님 아들은 여기에서 여기 가면 끝나는데 그 집에서는 막 달려다녀도 집이 엄청 큰 거죠. 가면서 은근히 약간 기가 죽는 그런 거를 약간 경험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들었어요? 빈부격차, 뭐 집값 이렇게 하는데 부동산이라고 막 많이 들어봤죠. 아마 이거는 여러분 때에도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될 거고 또 심지어 목사님이 들은 건데 SNS 뭐 인스타 계정을 막 그렇게 만든다면서요. 뭐 반포자이 뭐 34평 뭐 이렇게 계정명을 짓는다면서요. 그 정도로 어린 애들도 그리고 그런 거를 다 막론해서 진짜 큰 문제 같아요. 또 심지어 어제 가면서 제가 정말 좀 당황스러웠던 거는 그 큰 집 바로 앞에 따로 임대 아파트, 그러니까 나라에서 지원을 하는 아파트가 따로 동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파트는 제가 가봤던 것보다 엄청 또 반절만큼 좁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거기 사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큰 집, 그러니까 제값 주고 산 그 큰 집에서 사는 놀이터는 또 굉장히 커요. 근데 그 임대 아파트에 있는 집은 놀이터가 또 굉장히 작아요. 그래갖고 그 아파트에 있는 작은 놀이터 말고 큰 놀이터로 가갖고 놀려고 하면은 주민들이 여기는 여기에 사는 사람들만 놀 수 있으니까 너는 오지 마라. 이렇게까지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아 정말 사회적으로 정말 이런 편가르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심각하구나. 도대체 이 건물이 뭐길래 이렇게 뭐가 이렇게 문제길래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나뉘고 편을 나누게 하나 그런 생각을 드는 어제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를 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교회를 말하면은 여러분 이미지 속에 딱 있는 거. 뭐 방금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있을 것 같고 뭐 예수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말해 봅시다.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좋은 교회. 의뢰의침작 좋은 교회라고 했을 때 아마 대부분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거는요. 큰 교회일 거예요. 건물이 매우 큰 교회.
그런 교회가 아마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아요? 그런 교회들이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를 거야, 아마. 근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큰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절대 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면 좋겠어요. 큰 교회.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더 크게 있으실까? 이스라엘이 탈출한 이집트, 우리가 출애굽기 지금 한 달째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 출애굽기 보면요, 이스라엘이 원래 살았던 이 이집트라는 땅에는요,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많았어요. 이집트 딱 말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이 삼각형의 모양의 뭐죠? 피라미드 같은 게 떠오르죠. 근데 그 피라미드 같은 크고 스핑크스 같은 어마어마한 신들을 모시는 그런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신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여야 마땅할까요? 그렇게 크고 웅장한 건물에 있어야 아마 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배우고 자랐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거하신 장소가 나와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장소가 나와요. 그 앞에 보면은 40장 전체를 보면 이렇게 더 많이 나오겠지만 우리가 오늘 봤던 그 말씀에 보면은 이 성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 핀 사람들은 성막이라는 그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성막이라는 단어가 나왔나 안 나왔나 한번 보세요. 그리고 40장 말씀을 지금 한번 다 보세요. 40장 말씀을 보면서 성막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반복되어 있나? 성막이 뭐 하는 건가? 라는 걸 한번 지금부터 잠깐 찾아보세요. 아마 이 40장 통틀어 가지고 성막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예요. 그만큼 이 성막이라는 곳이 주는 의미가 대단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성막인데 이 성막과 이스라엘이 있는 이 신전들하고는요, 사이즈부터 차이가 너무 크게 나요. 그렇지 않겠어요? 신전은 사람들이 큰 벽돌 하나가 1톤씩 하는 그 벽돌을 차곡차곡 쌓은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이었고, 반면에 성막이라는 이거는 흡사 보면은 텐트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은요, 계속해서 광야길을 걷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성막이 한 장소에 고정적으로 쳐 있었을까요? 걸어 다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막을 또 걷어야 돼요. 그리고 잘 때가 됐어요. 어떻게 했죠? 성막을 다시 그 자리에 펼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집에 원터치 텐트 있다. 약간 쉽게 생각해봐요. 광야는 말 그대로 모래밖에 없는 정말 천박한 땅이거든요. 그런 곳에 매일같이 천막을 쳤다 걷었다 쳤다 걷었다. 어떻게 보면은 신전의 그 웅장하고 때깔이 나는 그런 건물하고 성막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전에 계신 곳만 하나님이 계시다 혹은 신이 있다라고 배웠는데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그 신전하고 이 성막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났다라는 걸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할 수 있다면은 정말 큰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이사를 갔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 교회를 갈까요? 작은 교회를 갈까요? 아니면 그 지역의 가장 큰 교회를 가려고 할까요? 대부분 큰 교회를 간다는 게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오늘 봤던 이 성막하고 그들이 평소 보고 배우고 자랐던 이 신전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났어요. 그걸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라고 의문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해주는 게 있어요. 34절 말씀 띄워줄 수 있습니까? 34절 말씀 PPT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성경 찾아갖고 읽어볼까요? 40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크고 의리의리한 성전에 하나님이 임했다고 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회막, 성막의 이 외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외벽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고 웅장한 곳에 계셨다는 건가요? 아니요. 굉장히 보잘것없고 어떻게 보면은 세상 기준으로 굉장히 천박해 보이는 곳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구름이 있었다.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요, 어떤 외형적으로 삐까번쩍하고 좋은 사람, 아니면 훌륭한 사람, 외형적으로 성공한 사람한테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곳은요, 믿음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그 사람들 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외형적으로 성공하고 정말 의리의리한 곳에 있다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곳은 하나님을 믿고 헌신하기로 결단한 사람들 그 가운데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외형을 보지 않으세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인데 외형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마음만 먹으시고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의리의리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진짜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먹었냐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집트는 큰 건물은 있었으나 하나님을 절대 믿지 않았어요. 바로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자기의 놀라움을 선포했지만 바로는 끝끝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모시는 태양신을 모셨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그 온 민족의 하나님만을 믿기로 결단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러분이 다니는 이 서영교회 어떤 교회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당연시하고 자랐던 교회라서 이 서영교회가 정말 큰 감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죠? 여기 대부분 자기 모태신앙이다. 자기는 다른 교회에서 여기로 왔다. 손 내려봐요. 모태신앙들 여기에서 그냥 나고 자란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아마 다른 교회에서 여기로 온 사람들은 조금 느껴요. 서영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 진짜 크다라고 진짜 느낄 거야 아마. 서울을 통틀어서 목사님이 그래도 이 서울의 교회를 좀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서영교회라는 이 곳 자체의 이 크기는 서울 내에서도 절대 꿀리지 않는 정도의 그런 크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밖에서 볼 때 서영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다. 그러니까 단순히 건물만 이렇게 의리하게 큰 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말씀도 너무 듣고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난 곳이 바로 이 서영교회라는 거예요. 특별히 미래 세대에 대해서 여러분 다음 세대라고 우리가 흔히 지칭을 하는데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물적 자원과 시간적 자원을 정말 투자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고등부라고 해서 이렇게 고등부 예배실이 따로 있는 교회가 몇 군데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는 고등부만 있는 게 아니죠. 영화부부터 고등부까지 각각의 부서가 모든 부서실 다 따로 있죠. 이런 교회가 서울에서 많을 것 같아요? 아마 있어도 이렇게 큰 공간을 같이 쓰진 않을걸요. 목사님이 그런 교회 별로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죠. 지난번 수련회 때 어땠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한 가지 약속했었죠. 집에 갈 때 양손 어쨌든 두둑하게 들고 가겠다. 목사님 그 약속 안 지킨 거 아니죠? 사실 집에 갈 때 뭐든 다 들고 갔죠. 근데 그 정도로 여러분이 들고 갈 수 있는 교회 흔치 않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되게 가슴 아픈 말을 들었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초코파이 하나 주는 것이 정말 좀 퍽퍽해서 한 반년 만에 목사님 친구 전도사가 이 초코파이를 사비를 털어갖고 아이들한테 한번 간식을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그걸 받으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도 간식 나와요 하는 말을 들었대요. 제 친구 전도사의 말을 듣고 정말 좀 약간 마음이 아픈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서영교회가 정말 크고 좋은 교회라는 건 이제 다 알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은 그 서영교회에 걸맞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 큰 교회, 좋은 교회라고 말하는데 그만큼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것 같아요? 사람들이 밖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믿음 좋은 학생들이에요? 내가 정말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아직도 교회 나오는데 그냥 친구들이랑 놀려고 나오고 아직도 그냥 떠들려고 나오고 그냥 앞에서 목사님 말하면 언제 끝나나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사실 유치원만 못한 신앙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교회에 나오고 있으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교회 사이즈가 크고 건물이 크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다니는지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막 있잖아요. 이 성막의 위치가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원으로 그렸을 때 이 성막의 위치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성막의 위치는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원으로 그렸을 때 앞에도 아니고 옆에도 아니고 딱 가운데 있었어요. 가운데. 왜 가운데였을까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장소가 어디인지. 이스라엘을 사람으로 쳤을 때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가슴에 절따라 한번 해볼까요? 손을 한번 이렇게 올려봐요. 그리고 내 마음이 가장 원하는 것이 지금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말씀을 짰기를 정말 힘쓰고 있나? 아니면은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과 어떤 멋져 보이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에 진짜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라는 건요, 되게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생각보다 정말 쉬워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은 정말 쉬워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가장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을 자랑하는 방법은 예배를 죽어라 사수하는 거예요. 뭘 사수하라고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의 자리를 죽어라 사수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오늘 좀 되게 놀라운 게 오늘 추석 명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줌에서 지금 22명이 들어왔거든요. 현장에서도 지금 10명 넘게 지금 함께 예배 자리하고 있어요.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서로 진짜 대견하다고.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명절보다 예배가 중요해서 교회 나온 거 맞죠, 지금? 그쵸? 우리가 하나님 자랑하는 첫 번째 방법은 먼저 예배의 자리를 죽어라 사수한다는 겁니다. 성막이 이스라엘의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 말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도록 성막이 세팅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먼저 만나러 갔을 때 해야 될 것은 그 다음에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배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거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인 거리가 있고 두 번째는 마음의 거리가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는 가깝고 우리가 근처에 있으면 더 마음이 가까워진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러분 매일같이 교회를 이렇게 찍고 막 학교를 간다거나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꼭 물리적으로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뭐냐?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자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그 마음의 거리를 좁혀가는 일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아버지가 되고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제 아이가 저를 보고 제 행동을 따라할 때 되게 기쁘다라는 걸 제가 얼마 전에 느꼈어요. 얼마 전에 그 아이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이 바나나 차차 노래를 이렇게 해요. 근데 아이가 이제 팔이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되게 신기하죠? 어린 아이는 이게 안 돼요. 꼬마들은 이게 안 돼. 막 팔이
따로 움직여요. 근데 이제 아이가 좀 커서 이렇게 양팔을 잡을 수 있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요즘에는 박수도 칠 수 있게 되었어요. 노래를 할 때 목사님 옆에서 그냥 바나나 차차를 하는데 그냥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박수를 잡고 바나나 차차 이렇게 박수를 쳐줬거든요. 근데 하준이가 절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이거를. 애가 뭔진 모르겠지만 되게 신나면서 박수를 이렇게 막 쳐요, 그냥.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제 마음이 되게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냥 내가 하는 행동을 따라하는데 그것 자체로 내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버지가 갖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하나님께서 말한 그 작은 것을 따라 실천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요.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기도해요.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곧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일을 진짜 힘써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찬양도 많이 듣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이 마음의 거리를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감동받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준비하면서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꼭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게 사실 한 가지 더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첫 번째 말했지만 사람의 외형적인 걸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보시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교회가 말하는 것들은요, 사실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그 멋져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것들하고 되게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시험 공부를 잘 보기 위해서 사실 지금 이 시간에 중간고사 인사람 손 세면 그쵸? 목사님이 딱 예배 드리기 전에 사실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고등학교 시절 이 명절 때 뭘 했나를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옛날에 말했던 것처럼 목사님 기숙학교에 살았거든요. 그 명절 때는 기숙학교에서 집으로 갈 때 목사님 가방에 항상 빵빵했다라는 게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그래갖고 다다음 주 시험이니까 이 중간고사를 적어도 이 명절 기간에 한 2과목은 내가 조져놔야겠다 하는 각오로 내가 학교에서 나왔던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근데 여러분, 방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 한두 과목 조지려면은 시간이 부족해요. 명절 기간에 어디 가지도 않고 계속 책을 펴고 공부를 해야 돼요.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결국 시간을 들이고 그 시간 동안 집중한 사람이 잘 봐요. 근데 여러분은 정말 감사하게도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걸 전 너무 기쁘게 생각해요. 근데 방금 말했던 것처럼 교회에 다닌다는 것들은 사실 이런 부분에서 세상의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쵸? 교회에서 성공하라고 막 무슨 짓을 해서 성공하라고 말하나요?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누라고 말하고 오히려 내가 가진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을 해요. 그쵸? 어떻게 보면은 교회는 냉정하게 세상의 성공이랑은 굉장히 먼 거리에 있어요. 목사님 안에 몇 번 본 적 있죠? 직업이 뭐였죠? 연극 배우였거든요. 연극 배우기에 있어갖고 제일 중요한 날이 언제인 줄 알아요? 주일이에요, 주일. 왜 주일일까요? 주일은 때에 따라서 연극 타임을 최소 2번 혹은 3번까지 가져가죠. 예준아 맞아? 멍 때리고 있었구나. 평일에는 한 번 연극 드려도 주말에는 적어도 2번, 3번 정도 연극 타임을 가져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연극을 더 많이 보여줘야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나죠. 근데 제 아내는 말하기를 꼭 주일은 어떻게든 예배에 나가려고 그날은 오프를 했다는 거예요. 말했던 것처럼 사실 교회에 다닌다, 우리가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세상의 승리적인 공식하고는 되게 반대길을 가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반대길로 가고 있지만 그 길이 우리가 꼭 가야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하고 잘 되고 뭐 그런 길들은요, 지난주에도 제가 힘써서 말했지만 나쁜 짓 하면 돈 더 많이 벌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아예 모른 채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은 여러분이 소위 말하는 성공하는 삶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 길의 끝이 뭐가 있냐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 길의 끝이 뭐가 있을까요? 정말 타락하고 더럽고 그런 모든 것이 부정한 길의 끝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그곳엔 절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교회 다니면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많은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는 이 길을 가는 것이, 그 길의 끝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통해서 여기면 좋겠어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로 결단했는가? 그렇게 마음 먹었으면은 여러분 부디 이 말씀 따라서 정말 세상의 어떤 크고 화려하고 성공적인 것들 다 뒤로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걸어갈 때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실제로 그 길을 갔어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말했죠. 광야 실제로 다이렉트로 한 번에 가면 며칠이나 걸린다고요? 남자 걸음으로 한 달. 한 달이면은 천천히 갈 수 있는 길. 근데 그 길을 몇 년 갔다고요? 40년을 갔어요. 하나님은 절대 멍청이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 길을 40년을 가게 한 거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적응할 수 있는 군사로서 훈련시킨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다른 사람이랑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세상과 정말 성공하가 먼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길을 걸었을 때 여러분 반드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바로 36절 말씀, 37절 말씀, 그리고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성막 위로 있으신 후로 이스라엘에게 항상 그 길을 인도하시던 하나님의 모습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구름 기둥이고 38절에 나온 것처럼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가 밤낮으로 이스라엘을 항상 따라다녔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크고 화려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여러분 진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삶에는 답이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결단하세요. 결단. 내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나?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될까? 물리적으로 교회를 가까이 나오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 가지 모습도 필요할 거예요. 큐티를 열심히 한다거나 아니면 기도를 맨날 정하고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 구체적인 행동의 결단들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 필요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는 절대 잊지 않고 꼭 쥐고 살아가기로 정말 마음 먹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만을 절대 의지하고 그 복의 길로 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이 모든 시간 한번 마치도록 할까요? 유수님 나오면서 혹시 기타 가능하면 같이 반주 좀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항상 자주 말하는 이 기도 제목인데, 자, 손을 모으고, 기도 어떻게 하는 줄 알죠?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꼭 감고, 근데 제발 말하지만 고개를 처박지 말라고 했어요. 고개를 들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먼저 한번 돌아보는 기도 올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성공하려는 마음, 하나님 대신에 뭔가 내가 승리하고 명예롭게 내 명예를 챙기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느끼는 친구 있다면은, 내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말고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게 있다면은 하나님 그것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세상의 크고 외형적인 것들을 내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거를 멀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먼저 두 손 모으고 주님 내 마음의 중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 계셔야 하는데, 하나님만이 내 중심이어야 하는데 하나님 그거 외에도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성공하고 싶은 마음, 돈과 명예, 재정적인 것, 친구들과의 어떤 인기와 정말 빛나고 싶은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욕심이 있다면, 여러 가지 어리석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정말 부정적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시는 은혜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마음에 당장 비워야 될 것을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쫓아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더 결단해야 될지, 하나님께 뜻받음을 위해서 내가 더 무엇을 해야 될지 아버지 결단해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 말씀을 그대로 살교하며 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세상에 크고 많은 것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아버지 그 은혜를 아버지 쫓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무엇을 지키고 살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배도 소중히 생각해야 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더 가까이 해야 한다고 제가 나눴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어떤 걸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루에 한 장씩 꼭 말씀 읽겠습니다. 아니면 빼먹지 않고 PT를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가요를 듣지 않고 CCM만 들으면서 내가 찬양과 더 가까워지겠습니다. 아니면은 하루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꼭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마음의 결단을 한번 지금 세워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내가 뭘 해볼지 한번 여러분의 기준을 가지고 한번 결단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기도 한 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하나님을 더 자랑스러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친구들의 마음을 모아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욱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치 못하는 여러 가지 아버지 악한 마음들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내가 준비를 다해서 아버지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오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욱 하나님을 쫓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주와 함께 아버지 결단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더 크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가 더욱 주님만 바라면서 주님을 위하면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 영광 돌려 살기를 아버지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더 읽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세상의 노래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노래를 찬양을 더 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와 같은 나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더 자랑스러운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을 들어줄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 명절 가운데보다 하나님께 나와서 열심히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었고, 또 그 은혜의 생수가 하나님 더욱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들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스러운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 화려하고 정말 멋진 것들을 쫓는 것보다는 하나님만을 쫓고 그 하나님을 쫓았을 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구름기둥 불기둥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 세상이 정말 그 모든 것이 온전하구나를 아버지 지금부터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고등부의 학생들 머리 위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학생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예배드린 친구들 모두 다 정말 너무 환영하고 또 감사하고요. 줌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얼굴 한 번만 보여주겠어요? 네, 지금 줌으로 예배드리는데도 꽤 많은 친구들이 나왔는데, 네, 종환이도 얼굴 좀 보여주고 은일이도 보여주세요. 지우도 같이 있고, 예, 준엽이도 환영하고, 네, 우리 박수민 선생님도, 민주, 승준, 수연, 서연, 혜리, 유빈 다 환영합니다. 고향길 가운데서도 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 정말 멋지고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첫 번째는요, 여러분 명절 기간에 잘 먹고 잘 쉬다가 오세요. 알겠죠? 평균적으로 명절에 살이 3kg 정도 찐대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 봤을 때 얼굴이 다 땡땡해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래갖고 정말 행복하게 잘 명절을 보내며 오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광고할 거는요, 여러분 10월 달부터 고등부 제자 양육을 할 거예요. 지난번 1학기 때 했던 것처럼 큐티를 중심적으로 저희가 양육 훈련을 할 건데 1학년 친구들 저번에 말했지만 1학기 때 한 명도 지원 안 했어요. 그 친구들 좀 많이 지원해서 같이 함께 말씀 나누는 훈련 하면 좋겠고요.